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세상 살아왔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 가정과 처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어디서든지 저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 3절 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안에 함께 음악과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인도하시고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예배를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드리는 예배로부터 하나님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에 이 자리에 남아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들, 저희 죄를 고백하고 저희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에 이제 나오시옵니다. 하나님 감사한 사랑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저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게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배하게 하시고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대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저희 마음을 무릎을 주시옵시고 새롭게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흠이 많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끌어주시고 눈에 눈물 닦으시고 예수의 피를 씻어주셔서 거룩한 새 옷을 입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아름답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자비, 그 긍휼을 힘입어 엎드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받아주시고 새롭게 없었어.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기에 너무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때 묻은 모습을 씻어내 주시고 우리의 힘겨운 삶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이 은혜의 제단 앞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삼 역사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상곡교회 오전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뜻을 이 한 제단에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입술과 생각에 죄가 있었고 행실에 불의함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지만 고백대로 믿지 못했으며 믿음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모든 죄를 삭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가 모자라여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죄악의 어둠이 우리의 말과 생각, 행실에서 모두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의 달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계절의 소중한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 지체들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백성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새 정부와 모든 이정자들이 국정을 돌봄에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여 분열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 지체들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여 축복의 때가 우리 지체들에게 속히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건석들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들로 풍성하고 풍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약한 우리 상곡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고 병들어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천병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이 한 재단에서 승리하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더니 가슴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고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호치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너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그윽한 눈으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없이는 나도 없어요. 이럴 땐 부부가 같이 앉아야 돼. 손 잡으면서. 찾아가서 해볼까? 옆에 가서 앉아서.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십계명의 자수, 십계명의 자수를 쭉 세려보면 613개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또 두 개로 나뉘는데 몸의 그 지체의 개수가 284개라 합니다. 그래서 284개의 하라, 무엇을 하라, 이런 계명과 1년 날수가 며칠이에요? 그래서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을 조합해서 613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사가 말하는 율법은 바로 그 613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613개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아주 고약하게 질문을 한 거죠. 613개니까 이것이 옳다 그러면 또 얼마나 트집 잡기 좋아요. 612개를 가지고 612개의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 613개에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으로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 같이 그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정말 마음을 다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남을 위해서 몰라도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는 막 온만 것들을 다 하잖아요. 요즘 몸을 위해서 현대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헬스하고 막 보톡스인지 뒤통수인지 막 앞뒤로 막 맞아가면서 막 보약이는 보약 다 먹고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예? 해봅시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꼭 잡고 해봐. 하도 안 해봐가지고 어색해가지고 해봐. 당신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손 그대로 잡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 뜻이에요. 그럼 엄청나죠, 그죠? 우리는 인사말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닌 거더라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와 같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래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 남편을 사랑해라. 내 자식을, 내 교우를, 내 친구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기독교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선언하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잃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웃을 그렇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이웃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왜? 이웃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그렇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종종 그러면 경상도에서 그러나 어디서 그러나 우리가 남이가 이러잖아요. 옆에 사람 해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지체다. 우린 지체다. 우리가 남이가 말이야. 부부가 앉았으면 더 뜨겁게 해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이웃은 남이 아니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남이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요 바로 이웃은 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로 그 이웃 때문에 내 행복이 좌우됩니다. 사실 이웃 때문에 내 행복이 좌우가 돼요. 조금 이웃 좀 불편한 이웃이 있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편한 이웃. 우리나라도 옆에 불편한 이웃들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에는 게다 신고 다니는 양반들, 저 위쪽에는 또 하여튼 잘 안 씻는 분들, 그분들 미세먼지 날라오지요. 저쪽에서는 또 원자로가 터져가 또 오염수가 있니 많이. 이웃이 잘못 만나면 참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이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복이 그 이웃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웃은 아주 가깝게 말하면 누가 이웃이에요? 아내가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 이웃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도 아내가 저기압이면요 온 식구가 먹구름이에요. 온 식구 마음이 불편하죠.
또 누군가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심통을 부리면서 갑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정말 불편하고 힘듭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정말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이웃의 현실이에요. 또 요즘엔 중간 소음 뭐 있잖아요. 중간 소음 뭐 그 갈등 때문에 중간 소음의 층간. 제가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이나 층간이나 마찬가지지 뭐. 이 층간 소음 이것 때문에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끼리 서로 잘 못 지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새 뭐 이웃에 막 그 주차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뭐 또 살인 나는 것도 봤잖아요. 뭐 그런 저런 일 따져보면 얼마나 이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꽉 박혀 있어요. 에휴,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뭐 이웃이 뭐라 그러든 말든 에휴 귀찮아.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도생 이러면서 점점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부부까지도 각자 알아서 살자는 시기야.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너대로 사세요. 난 그냥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가족이 오늘날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신경 꺼. 그리고 나도 당신한테 신경 끌게. 알아서 살자고. 뭐 많이 옛날 해봤나 보지? 우리가 막 부부 싸움할 땐 그런 말이 진짜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 각자 도생. 교회도요. 그러니까 교회도 요새는요. 그냥 서로 성도 간에 소 닭 보듯 하는 거야. 인사도 반가워요. 반가워.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말고 저 어떻게 하면 목사님한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야 참 교회가 으깬 감자 으깨가 먹어본 거 기억나잖아요. 옛날에 막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그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WCC 전 세계 집회할 때 바로 으깬 감자를 설교했어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감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삶아서 으깨가지고 완전히 떡처럼 뭉쳐진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으깬 감자 같은 그런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요즘은 점점 교회가 모래알처럼 되고 있어요. 모래알처럼. 들면 수르르 다 빠져나가요. 좀 모아보려고 쑥 모으면 술술술술술술술 나중에 몇 개 안 남아 있어. 오늘 진짜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우리 또 우리 소풍 가는데 다 함께 하도록 하세요. 점점 모래알처럼 돼가고 있어요. 예배도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외투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제가 이 부분 가끔 인용을 잘하지 않습니까? 정글에서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무리가 물소가 막 때가 있고 막 캄팔라가 막 가지 무리가 모여 있으면 사자가 막 뛰어갑니다. 그럼 막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사자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가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혼자 살겠다고 막 날뛰고 막 도망가는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자나 마귀 새끼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쉽게 삼키려고 외톨이를 만드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온 그 사람을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이 사회는요, 마귀가 디자인한 사회인 것입니다. 네. 오늘날 이 사회에 혼자 살겠다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유행, 혼자 사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혼술, 혼밥, 또 뭐가 있죠? 혼숙 이런 것도 있나? 혼숙? 네, 혼숙. 혼수 말고 혼숙.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또 뭐 여행하고, 혼자 하는 게 많다.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정들은 아이를 하나만 낳아서 홀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혼자 어떻게 외롭게 혼자 두냐고. 그게 유행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0.8명, 0.8명도 안 되지. 0.7 얼마, 7, 8인가. 그래서 어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30년 후에 우리나라 사라진다며. 네? 대한민국은 나라가 사라진대 30년 후에는. 왜 그럽니까? 왜 그래? 오손도손 나서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아가며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지. 심지어는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도 부주기수라는 거예요. 애도 안 낳고 둘이 사는데 둘도 잘 살면 모르는데 둘도 어떻게 해? 둘도 그저 신경 꺼. 너 당신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요즘 세태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정말 미숙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남의 행복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너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겠다?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군가와 살아가야 돼.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지, 이 세상은. 근데 그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나만 행복하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100%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 생각.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있어야 남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살아야 남도 살고, 내가 있어야 남도 있는 거지 뭐. 난 자기 중심적.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남이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어요.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남 등쳐먹고 내가 잘 살 수 없어요. 결국 그 사람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주실 때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혼숙, 혼밥 이거 하나님 보기 좋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고, 그래서 둘째로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혼자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새 나이 들면 각방 쓴다고 우리 집도 각방을 한번 고려해 보자고 그러길래 안 돼, 너. 제가 악착같이 옆에다 데리고 잡니다. 옆에 모시고 잡니다. 모시고. 왜? 부부가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불편해도 익숙해도 길들이면 되지 뭐. 좀 제가 고집스러울지 몰라도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셔서 배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디자인할 때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도움을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서로 도우며 살라고 그래서 가정도 주신 거예요. 가정. 네. 서로 싸우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네? 서로 도우며 살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이웃을 주신 것이고, 또 교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 이야기 간혹 나옵니다만 왕따 시키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더불어 살라고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서 돕는 배필까지 허락하셔서 이웃도 허락하시고 교회도 사회도 다 허락하셨는데 누군가를 왕따를 시킨다? 하나님이 아주 그것은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요즘에 철 모르는 청소년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학폭이 있고 이거 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격분하실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누군가 외로우면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롭게 하지 말아야 돼. 가서 품어주고 가서 함께 해주고 외로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외로움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외로움. 모든 문제는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홀로 있는 것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메아리입니다. 인생은 메아리. 더불어 주고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던 대로 돌아오고 주는 대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지만 그것이 어쩌면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삽시다. 남이 날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 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것처럼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칭찬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이 없네. 칭찬해주면 괜히 기분 나쁘고 성질나? 기분 좋잖아. 칭찬해줘. 인정해주란 말이죠. 네?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그냥 티박을 주고 그냥 괜히 그냥 깎아내리고 할 게 뭐가 있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찡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연탄길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서울 근교에 유원지를 다녀오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뺑소니 사고였어요. 아내는 경찰에 신고만 하고 귀찮게 나중에 또 오면 복잡할 텐데 그냥 신고만 하고 가자고. 아내는 그러니까 남편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아내를 잘 설득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좀 서 있으라고 한 후에 그를 이제 픽업해서 인근 병원으로 갔는데 너무 중상이어서 그 병원은 감당 못하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거기다 세워놓고 다시 갈 수 없이 다시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 수속을 박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일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까 아내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마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편으로 집으로 갔나 보다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 쪽으로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갑니다. 어디 불났나? 이제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 빌라가 막 불이 붙고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는 집이. 허겁지겁 뭐 달려가 봤더니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윗집에 살고 있는 처제 식구들도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가슴을 쓰다듬었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아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처제에게 좀 픽업을 하려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들 다 데리고 차를 타고 그리고 픽업을 해서 돌아와 보니까 가스가 터져가지고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불이 막 다 난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처제 식구까지 무사하게 된 겁니다. 다 무사한 것입니다. 그 피투성이 된 그 청년, 그 뺑소니 사고 난 그 청년을 돕느라고 자기 식구와 처제가 다 살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빌라에 딱 한 집만 다 죽은 거예요. 102호에 사는 부부만 죽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경찰에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그 102호에 사는 그 사람이 뺑소니 사고 낸 그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이 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찾겠어? 떡이야 물 속에 들어가면 다 풀어져가지고 물고기 다 먹고 어디 찾겠어?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하루길도 더 되는 지면, 하루길이면 여기서 일산까지 걸어서 가면 하루 만에 가려나? 더 가나요? 그러면 저기 문산 하루 종일 걸으면 저기 문산 그 뭐예요? 그 38선 그 휴전선
자유다리? 그까지 갈라나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길이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부터 문산 자유다리까지 그 길에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데 성경 말씀 뭐라면 지면에서 두 규빗 높이로 쌓였다고 그랬어요. 메추라기가 1m로 쌓여 1m로. 그러니까 두 규빗이면 45cm니까 90cm거든. 거의 1m. 거의 1m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막 바람에 불어가지고 쌓였는데 막 쫙 끝까지 메추라기가 완전히 그냥 메추라기 밭이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놀랍잖아. 거기까지 메추라기는 다 이만큼이 막 바람에 날다가 쌓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실컷 질릴 정도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고기 먹고 싶다고 아이고 맨날 그냥 만나만 먹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막 메추라기들 막 날아가다가 막 그 바람을 타고 막 그냥 그 태풍에 막 전부 다 메추라기가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 막 쫙 하루길을 메추라기가 쌓이게 해서 배가 터지도록 고기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요. 또 엘리야가 저기 그리 시내가에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가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빵 하나가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네? 누워서 떡 먹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물에다 둔 빵도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삼국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몰아다가 안겨주실지 어떻게 알아? 아파트 하나 그냥 한 채를 갖다 턱하니 막 안겨주실지 또 어떻게 알아? 어느 날 통장을 받아 갑자기 통장에 막 몇 억이 들어올지 또 어떻게 알아? 사업하는 사람은 갑자기 막 바이어가 와가지고 막 100억짜리 막 딱 그냥 계약서를 내밀지 어떻게 알아? 아니 장로님 아멘 크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베풀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생각하며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안겨줄지 어떻게 아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의 달, 이 사랑이 넘치는 이 5월에 우리 정말 더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루아침에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동안 사랑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 그냥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세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교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라 말씀했습니다.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는 이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입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을, 우리 지체를 우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국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목재로 보내셨도다. 목재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흔들면서 사랑합시다. 더욱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삶이 바쁜 거 알아요. 네. 분주한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 힘을 가지시고 서로 전화도 하시고 느닷없이 문 두드려서 누구세요? 나예요. 웬일이야 권사님? 웬일은 그냥 찾아와 봤지. 차나 한잔 합시다. 저 그런 인간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애틋하게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찬양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손잡고 흔들면서 이번에
세상 짧아요. 저도 이제 좀 솔직하게 살아봤잖아. 짧읍니다. 그저 남는 건 사랑한 것밖에 없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비교할 것도 없어. 더 뭐 잘나려고 할 것도 없고, 더 높아지려고 할 것도 없고, 뭐 이게 먹으려고 할 것도 없어. 그 뭐 이건다고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뭐 돈 나올 수도 있겠지. 그거 얼마나 나오겠다고? 여러분, 그냥 사랑하며 살아요. 그냥 덮어주고 져주고. 여러분, 사랑하면 질 수밖에 없다잖아. 둘이 대결하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게, 내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해서 지는 거야. 아멘. 그냥 져버려. 너 잘났다고 져버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널 더 사랑해,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데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먼저 우리 지체들 다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이웃들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성령이여 우리에 임하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게 동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잘못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의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진리는 바로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주고 너를 높여주고 너를 세워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내가 행복하게 되는, 내가 사랑받는 길인 것을 아버지 알게 하소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더욱더 이해하고 더욱더 높여주고 더욱더 품어주고 외롭지 않게, 서로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게만 살지 말고 서로 좀 돌아보며 살고 위해주며 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너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너가 세워져야 나도 세워지고, 너가 높여져야 나도 높여지고,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디자인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사옵니까?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교회에서 더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답게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와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쁜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귀하고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삶 속에서 문득문득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행복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들의 그 손길들마다 바로 그 감사의 축복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경금을 드리고 건축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지체들을 생각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이 오매 하나님 말씀처럼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건지라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하여 한결같이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 변함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사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선언인데, 예? 우리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사랑이 부족해요. 더 크게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세요. 자꾸 기도 우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있어.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이정자 권사님의 우리 큰 아드님이시죠. 온지 몰랐어요? 내가 없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이로 올라가면 저 위로 올라가면 살 때 많이 있어요. 찾을 데 없거든요. 저기 그 카페다 대놓으시고 저기 아래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요 다 눈 감아 줍니다. 정차될 데 없으면 저 위에 쭉 올라가면 카페 있죠. 거기 캐빈 카페 거기 대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서 차를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시 큰 아드님이라 참 이게 생각이 깊네, 그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쳐주세요. 격려의 박수. 우리 두 아들들하고 같이 왔구나. 아들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오늘 점심은 사실 점심도 거기 가서 먹어볼까 했는데 뭐 많이들 번거롭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대답이 막 단호하게 나오네. 그래서 식사를 이제 여기서 하는데 오늘 이제 뷔페로 준비를 잘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차로 가면 5분. 걸어서 갔다 올 정도로 가까운 곳이에요. 좀 무리인가? 그럼 갈 땐 차 타고 올 때는 걸어올 만한 거리예요. 내가 그 재봤더니요 오는데 한 50분 걸려. 50분. 뭐 50분 가지고 놀래? 50분 해봐야 10,000보도 안 돼요. 50분 하면 한 6,000보? 7,000보 되나? 그죠? 가까운 곳이에요. 10,000보도 안 되는데 뭘 또 그렇게 겁을 먹어요. 오늘 올 때 저기 신청 받겠어요. 올 때 걸어올 분들 운동하실 거 씩씩하게만 걸어와 보자고요. 건강을 위해서 걷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 가셔서 그리고 정 급하신 분들은 또 차를 한번 운행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거기 차 댈 때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차 댈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막 오래 안 있어요. 오래 한 2시간, 길어야 2시간. 그렇게 짧은 운동에 게임, 레크레이션, 오락 이런 거 보물 찾기 기대하시라. 짱 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원래회 각 기관 원래가 있으니까 우리 임원분들 좀 잘 또 생각하셔서 좋은 의견들, 발전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다 일어서셔서 우리 오늘은 부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희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 우리 손잡고 흔들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히사 그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하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형제 자매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너와 함께 사는 세상임을 잊지 말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너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 너를 높이고 너를 세우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인 양 그렇게 살아가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상옥지 제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